성을 드러내는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옷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분과 또 이 품위를 나타내는 상징도 바로 옷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옷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쓴 제니퍼 바움가르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입을 옷이 없다 이런 말을 한대요. 옷이 없어서 옷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옷장에는 수많은 옷이 있는데도 마땅히 자기가 그때 선택해서 입을 만한 그 상황과 자기의 마음의 선택이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참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니퍼 바움가르트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 옷장을 정리해라. 어떻게 정리하는가? 우리가 실상 살아가면서 옷을 입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옷 중에서 20%의 옷을 가지고 80%의 일상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옷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그 옷만 입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말입니다. 옷장에 있는 옷을 정말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3분의 1을 버려버려라.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도 입을 옷이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가셔서 시간 되시면 옷장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옷장을 정리할 때 이 과감히 버려야 될 옷이 어떤 건가 한 7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버리지 못하는 옷, 대부분 아까워서 그렇죠. 어떻게 아까운가?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옷은 입지 않더라도 보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옷은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 값어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버리기를 주저하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고 그 옷을 계속 놔두는데 거의 입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놔두고 스트레스만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옷은 과감히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니퍼 바움가르트너가 옷장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입을 옷이 있고 입지 못할 옷이 있다. 이것을 구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는 옷이 있고요. 입지 않는 옷이 있어요. 또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가 하면 입어서는 안 되는 옷도 있지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품위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가지 종류의 옷이 나오죠. 하나는 사람이 만든 옷,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옷입니다. 입어서 소용없는 옷과 꼭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로 삼았다 그랬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옷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만든 옷,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옷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가죽을 통해서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패션 테라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도 우리 사람들이 많이 다양한 질병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메디컬 세러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고 독서 치료, 심지어는 놀이 치료라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패션 세라피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이 개구장인 아이에게 이 신사복과 같은 정중한 옷을 입히면
그 옷을 입고서 아이의 행동이 굉장히 얌전해지는 이런 어떤 효과를 보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패션 세라피. 마치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패션 세라피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람에게 사람이 지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모습. 그래서요, 오늘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오늘 우리는 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만 되는 옷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불의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 불의한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도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상태를 우리가 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맞는 성실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는 뭔가? 우리 사람이니까 의인,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잘 살아날 때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정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가끔 이 의와 이 의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를 단절하는 경우가 있죠. 형제, 또 부모, 가족인데도, 아니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의를 단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우리가 서로 함부로 하지 않고 이 바른 것으로 협력하여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해를 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준 관계와 질서 안에서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불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우리는 불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 그 질서를 깨트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의의 상태에서 불의 가운데로 되어진 거죠. 불의한 상태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리 있게 보게 되는 거죠. 바라봄이 순수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거룩과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성한 그 관계, 그 질서를 깨트려버린 것,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불의한 자가 갖게 되는 것은, 불의한 자가 부딪히게 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수치와 두려움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질서가 파괴되면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어그러진 거죠. 어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 있는 것이 질서가 깨어지면, 질서가 어그러지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질서, 이게 무너지게 될 때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질 때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떨까?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저 사람하고 멀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우리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불의한 자들이 되었고 그 불의의 결과가 이제는 수치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싶어 하죠. 우리 사람이 그래요. 내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리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가리고 싶었던 거죠.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방법이 뭐냐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두려워서 숨었어요. 숨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이 변명을 하죠. 어떻게 변명을 하죠? 이 여자가 줘서 먹게 되었다. 공격적이죠. 변명과 또 핑계를 대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엎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죠.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 여자를 함께 했던 여자를 공격하고.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공격하는 성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본성들을 보면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면을 보면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많이 내재된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 성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불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고 하나님과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지으신 이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들은 이 불의 가운데 빠지게 됐죠.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의한 결과가 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리 크레비스 혼자 쓴 책은 아니죠. 몇 사람 같이 쓴 책입니다만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 그 책의 한가운데 중간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 사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에게 이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어떤 책의 내용이라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렇게 불의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빠지게 된 원인을 아담의 침묵에서 찾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을 거라고 이 레리 크랩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한 이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에게도 줬다 할 때 자기와 함께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하라는 말이죠. 임은 함께 했다라는 말이고 하는 여자라는 말인데요. 그 여자 하와와 함께 그냥 정신적으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사용할 때, 지칭할 때 이 임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분명히 거기에 아담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아담이 거기에서 침묵하고 있었으면 안 되었다.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 자기와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설령 하와가 그것에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와에게도 이 아담은 침묵해서는 안 됐다. 이건 사단의 유혹이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와에게 바른 것을 전해줬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때 침묵하고 있었다. 그래서요, 레리 크랩은 그렇게 재밌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불의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지만 그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바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것을 말을 했더라면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에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침묵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찍소리 못한 거지. 그러더라고요. 여자 앞에서 깜짝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정확한 사실을 놓고 책을 그 저자의 기록이긴 합니다.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아주 혼돈스러운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상태를 정리하면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지금 창세기 3장에도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을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돈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정리를 하시는데, 3장에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사단이 다가와서 혼란스럽고 혼돈의 상태로 사람들을 몰아가요. 이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담과 하와라고 한다면 말씀으로써 이 혼돈의 상태를 정리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혼돈의 상태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그의 영혼, 그의 육체가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악한 사단의 역사는 많습니다. 사단의 핑계를 대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내 욕심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혼돈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와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신앙생활, 내 그냥 마음, 심령, 또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이 열거된 관계된 것들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 그 혼란 속으로 우리는 빠져갈 때 우리는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생각해야 돼요. 자꾸 혼란한데 정리가 되지 못하면 사람이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지? 무서움,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 내재가 되어 있지. 내 자신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다. 우리가 혼돈스럽고 공허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 내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내 환경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혼란스러울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고 내가 지향하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환경은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침묵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선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질서 있는 말씀, 우리와 관계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그 불의한 상태를 가려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지만 만약에 한국의 전철에서 이 옷을 입고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밀리는 전철 가운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면 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바스러지지 않겠어요? 네.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가 불의 가운데 빠져서 그 불의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이것저것 가져다가 나를 막아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이 동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의 가지고 무언가를 내 근본적인 불의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무화과나무 잎을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채 착한 일, 선행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운 영적 존재를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선행하려고 하는 그 역설적인 우리들의 그 삶의 태도, 모습을 우리는 심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사단이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세상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 내 마음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는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지 말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바로 서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리고 나에게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함으로 들어온 것은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이 숨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좋았던 낙원과 같은 곳이 지금 8절에서는 사람이 숨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불의의 결과라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숨었어요. 숨었지만 하나님을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숨고 싶은 마음인 거지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숨길 수가 없죠. 그때 대답하는 거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 속에서도 아담의 변명을 볼 수 있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원인이 지금 벗은 것 때문에 두렵냐고요. 그게 아니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한번 쫓기기 시작하면 숨어요. 숨지만 다 훤히 들여다봐요. 근데 또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게 뭐죠? 범죄한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대하다 보면 훤히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거, 훤히 그게 아닌데 변명하는 거, 내가 네 속에 있다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다 보이니까, 다 노출이 되니까, 다 노출이 됐는데도 변명하죠. 그게 사람의 이 범죄한 인간, 불의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변명과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 수치스러운 모습, 두려운 모습, 쫓기면서까지도 변명하는 또 공격적인 이런 모습,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셨다면 우리 같으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 안 나와? 그냥 확 뭐 이런 분위기로 나갈 것 같아요. 왜?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 참지 못하잖아요. 좀 급해지잖아요. 저게 바른 것이 아닌데 그러면 사람이요 막 마음이 바빠져요. 빨리 바른 것으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거 보면 이걸 천천히 해결을 못 해요. 당장 끌어다가 앞에 두고 해결을 봐야 이게 마음이 풀리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느긋이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저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그리고 잘 선도해야 이게 안 된다고. 너 당장 일이 안 와.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아주 조용히 얌전히 너 왜 그런 잘못을 했니? 이리 와 이러면서 하세요. 아니죠? 네, 비슷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보여주는 모습은요,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한 상태에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주신 이 좁은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주신 이 상황을 깨트려버린 아담을 당장 어디 있느냐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야기 호통 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물리학에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꼬집으면 자극을 주죠. 꼬집는 그 자체가 자극을 주는 건데 이 꼬집힘을 당하면 아 하고 반응을 보이는데 그 꼬집을 때와 아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집힘을 당하는 순간에 아라고 대답을 할까? 아니면 장난하지 마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웃어버릴까? 아니면 발로 차버릴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극이 주어질 때 반응하기 전에 공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요, 꼬집으면 바로 같이 꼬집는 사람, 발로 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고 견디고 왜 그랬는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사이가, 그 공간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공간을 두시는 것 같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잘못했는데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부르셔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공격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쭉 대화를 하세요. 대화가 필요 없는 장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바로 심판이 선포돼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화의 분위기로 이끌어 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완벽하게 지었다가 실수했지만, 그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거기에 심판으로 반응하지 않고 회복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초점으로 맞춰 가시지만 하나님은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세요. 17절과 3장,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거시물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과 긍휼로 대화하시면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야기를 하세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수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요,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잘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적당히 넘어가시지는 않아요.
사람은 사실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파악해야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냥 회개한 것처럼 두리뭉실 넘어가는 회개, 고백이 아니죠. 아담은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 인간이 받아야 될 대가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온전한 회복을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죽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짐승이 희생됨,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죠. 그 희생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했던 우리가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가 입게 되므로 비록 인간은 죽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서 다시금 의로운 관계로 이렇게 긍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그분은 옷을 다 벗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가 죽으셨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시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당장 심판할 수 있고 당장 호통칠 수 있지만 마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하나님이 대화로 이끌어 가시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아마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20절과 21절 사이에 그게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실을 알려줬을 때 자기의 실상을 보고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21절 이전에 있었을지 않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난 뒤에 21절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았을까?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넘어질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을 놓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입는 옷 중에도 불편한 옷이 있어요. 맞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맞지 않아서 불편하고 내 신분과 내 어떤 개성과 성품에 어울리지 않아서 불편한 옷이 있어요. 내가 입는 옷만 아니라 누가 옷을 입고 와서 자랑을 하는데 영 보기가 불편한 옷이 있어요. 안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뭐죠? 의의 옷입니다. 불편한 옷은 뭐지요? 불의한 옷입니다. 불의의 옷인데도 의의 옷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실수와 착각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씹다가 자기 혀를 깨무는 게 실수고요. 착각은요, 고기를 먹다가 자기 혀도 고기인 줄 알고 계속 씹는 게 그게 착각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괜찮아요. 실수는 괜찮지만
착각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옷을 입고도 착각으로 그게 의의 옷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도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만 가지고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옷이에요. 우리의 의의 옷을 입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그렇지만 나를 일으켜 세워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매번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매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불의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예쁘게 단장해 입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도하십니다.